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순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사역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전환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 단순히 사역지의 변화나 새로운 어떤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십자가를 향한 길, 고난과 희생의 길로 예수님께서 지금 결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고통과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결심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 대신 희생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주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그저 대신 희생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 희생 뒤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드로잉 쇼의 창시자 김진규 감독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앞에 이렇게 오시면 보여지는 그림이 있고 저기 식당에도 있는데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묵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셨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표정을 지셨을까?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셨을까? 그런데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슬며시 살며시 미소 짓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고 저렇게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긴 그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크기에 그 고통 중에서도 저런 미소를 지으실 수 있었을까? 그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라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만 보면 저 힘든 길 혼자 가시지 왜 우리를 부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주님,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아까 그림의 모습을 묵상하면 그 길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 미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겹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기쁨이 동일하게 전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잠잠히 고난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어둠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단지 주님의 강력한 위로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에,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옆에 섭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기에 그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인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0이 상징하는 것은 단지 그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흩어진 70개의 민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70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을 지금 그 70이라는 숫자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나눴던 것처럼 70이라는 숫자는 지도력과 사역을 분담하는 상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셨다는 것을 70이라는 숫자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라라는 명령의 장면이 아니라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70명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며 함께 동역할 것을 권면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와 선교의 길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린 양에 비유하신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런 연약한 존재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세상의 적대적인 문화와 영적 전쟁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이런 신앙생활의 상황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씩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몇씩 보내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연합하며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문안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다른 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도구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것들로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인데,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그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 할렐루야. 그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읽힌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옆에 한 사람만 같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선교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는 우리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뱀과 전갈을 밟아가면서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성품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그런 연합이 있을 때 주님의 선교가 더욱더, 주님의 전도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선교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는 그렇게는 선교하진 않지만 우리 각자는 가정에 보냄받은 선교사, 우리 각자는 우리의 직장에 보냄받은 선교사, 우리 공동체에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단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연합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선교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와, 예수님 말씀대로 선교 사명을 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사명을 감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도 그 장면을 보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장면, 그 역사의 장면을 예수님께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역하면 그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사탄이 그 왕자에서 밀려가고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멋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딴 거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우리가 어떤 됐냐 안 됐냐를 이렇게 막 골똘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어떤 영적 전투에서 승리 여부가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일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순종의 의도가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에 있기를, 그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권능으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한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마침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교사의 물음을 가만히 묵상하면 저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 물론 사역 감당할 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라는 것보다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교사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범위가 있었습니다. 한정된 범위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신과 동일한 민족이거나 혹은 자신의 신앙과 같은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종족 혹은 나와 다른 신앙이면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적이에요, 적. 율법교사는 자신은 이 이웃,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이 이웃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완벽히 사랑해서 율법을 완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웃은 누굽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겠지? 너의 동족과 너와 같은 신앙을 지닌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러면 나는 그 모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거를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했지만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돌봤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다 쏟아가면서 사랑하는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 질문은 율법교사에게 아주 비수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이렇게 들렸겠죠. 과연 당신이 진정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에 어떤 경계를 지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계와 어떤 지침은 필요하고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경계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과정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 말씀을 따라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영혼이 있는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라면, 예수님 마음을 간직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경계가 없듯이 제자들도 마음의 경계가 없기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경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주변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누구만 내가 세워진 어떤 기준에 내서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주변을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팥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위해 분주하게 일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바로 마르다였어요. 마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르다는 그분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주해 죽겠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모르시는구나. 참 대단하신 분.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면서 마르다의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한테 막 지시하고 있는 마르다를 보게 돼요. 어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 하나님도 아닌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자고 몇 번 불러요? 2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것은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 근심과 이 불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며 부드럽게 말씀하심을 나타나는 대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섬김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마르다가 너무나 많은 일에 신경 쓰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무 많은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어쩌면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일 수 있어. 그 단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르다가 한 그 봉사가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손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지만 마르다는 그 일에 너무나 몰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 채 그냥 혼자서 분주하게 염려하는 그의 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데 집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구절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청년부에는 리더들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이 임원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나무지기, 속장, 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임원 그룹은 청년부 사역을 준비하느라서 가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때가 있었어요. 예배 전부터 끝까지 계속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스텝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무지기들, 속장들은 자기 속원들을 챙겨야 되니까 항상 예배에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애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만 일하냐고. 다 같은 리더인데 왜 우리만 일하냐고. 왜 나무지기들은 왜 일을 안 하냐고. 시험 들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는 못하고 부장 권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근데 뭐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부장 교사였던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툭 여쭤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가 맞다고 보십니까? 마리아가 맞다고 보십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마르다가 맞다고 하면 마리아는 성경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고, 마리아가 맞다고 하면 마르다는 뭡니까? 이렇게 말할 거고,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주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만 중요하다거나 사역만 중요하다거나 본문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이 본문은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임원들과 나머지들 다 모아놓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담당을 정하자. 우리 임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나무지기들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원 몇 명과 나무지기 몇 명이 이번 주는 요 그룹들이 좀 일을 해주고 다음 주는 그 일한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이 어려움을 좀 분담하자. 그리고 어려움 분담하면서 서로 격려하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돌아가면서 섬기자.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자. 그렇게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균형의 문제입니다. 섬김과 예배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혹여나 정작 붙잡아야 할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들은 우리의 섬김과 사역 안에서도 들려야 되고 보여져야 되며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나의 섬김이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의 섬김이 그분의 음성을 나타내거나 듣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께서 그를 애타게 부르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계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께서 그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의 수고를 알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있다면, 듣고 있지 못하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면서 세상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바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권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그런 권능의 현장,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 염두에 두지 않고 그가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뭔가를 내가 얻고 명망 얻고 뭔가 물질을 얻는 게 아니라 그저 바랄 것 없이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아시며 나의 삶을 아는 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우리말로 출애굽기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 히브리어는 쉐모트라고 해요. 쉐모트. 쉐모트는 뭐냐면 이름들이라는 의미인데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제목이 히브리어로 이름들이라고 나온 이유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이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바로 이 하나님의 기억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내 삶에 출애굽기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마음이 담겨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 우리 개포교회는 정말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개포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선입견과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을 제약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사역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맙시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나의 사역의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사역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잃지는 않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 개포교회를 사명의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특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더 깊이 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중심과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섬김에 주님의 사랑이 반영되기를, 그리고 모든 사명과 섬김 속에서 주님의 친밀함이 깊어지기를, 모든 사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미소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들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것을 오늘 조한희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선택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할렐루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구동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영원한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러 과정 속에서 시험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 처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문제도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문제에 마음 뺏기게 되고, 그렇게 문제에 마음 뺏겨서 분주함으로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임하는 것 같아요. 마치 첫 단추가 잘못 꿰면 우리의 옷이 삐뚤어지고 잘못 입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시선 처리를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의 결말들을, 저주들을 끌어안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주님 되기를, 다시 주님과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려나가시